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척부를 당하고 불교가 많이 이렇게 법에 의한 불교라기보다는 대중은 복을 비는 쪽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경전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불교가 스님들이 8천 가운데 하나가 되다 보니까 소위 세속의 리더십을 가진 이 유생들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었고, 평민이나 여성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만 불법을 믿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위안과 그 다음에 복을 비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스님들만, 출가하신 스님들만 이 법을 알고 대중은 법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서 용성 진중 큰 스님의 이 활동은 저는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신 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불교의 지성화거든요. 3대 제창하신 게 불교의 지성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생활화인데, 이 불교의 지성화라는 게 바로 불교가 원래 가르침의 핵심인 수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불교다 보니까 5대 수행, 소위 참선, 염불, 주력, 강경, 불사, 이 5대 수행을 정립을 하셨고, 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을 몇 대로 계승을 했다는 서가열의 부처법을 다시 확립을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법의 정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걸 저는 첫째 가장 중요시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중들에게 대중들이 불교를 이렇게 복을 비는 기복으로만이 아니라 법을 아는 쪽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 것이 첫째, 이 도심에다가 법회당을 내는 소위 도성출입금지, 승려도성 출입금지가 해제되고 최초로 민간인 집을 사서 이 절을 낸 첫 분이시기도, 첫 번째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포교를 하시고 법당에다 피아노를 넣고 찬불가, 창가죠. 당시에 찬불가를 마련하시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부인 선방을 열고,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에 여성들이 참선을 하도록, 그것도 또 제가 여성들이, 이건 사실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경전을 평생을 통해서 경전의 한글화, 그리고 한문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라기보다는 제가 수행자, 상계 5개를 받고 수행자가 되는 의식도 다시 복귀가 됐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는 야사비구의 아버지, 어머니, 부인이 처음으로 제가 수행자의 길로서의 5개를 받지 않습니까? 용수님께서 3귀 5개를 다시 복귀를 해서 평생에 3,000명을 소개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가 수행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글로 된 경전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불교의 마지막 생활화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선농일치, 그러니까 중국에 여기 백운산에는 화관을 만들고 중국에는 선농당을 만들어서 지금의 연분 조선적자 지주 안도현에 명월촌에 30만 평, 복륜촌에 30만 평의 농장을 만들어서 독립운동가 가족들,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고, 한편으로는 불교의 이상향, 농사짓고 참선하는 이런 선농일치를
주창을 하셨고, 이 생활하는 게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런 불교를 생활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즉 사회운동에 관여하는 게 불교의 생활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진영조사님께서는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셨고, 독립운동 하는 상해민정과 만주에 무장투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독립자금을 모아서 지원을 했고, 그런 지원하는 하나의 위장으로, 요즘 말하면 돈 세탁이죠. 위장하는 방식으로 또 화가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라도에 있는 재벌, 그러니까 만석분들의 돈을 받아가 하다 걸리면 그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원으로 옮겨가 거기서 돈을 만든 것처럼 해서 이제 보내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무슨 무장투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 계율력은 나니까 그런 건 하지 않으셨지만은 이제 많은 지원을 했던 거고,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귀국하자마자 대학사를 방문해서 선생께서 보내주신, 영정 앞에서 보내주신 돈으로 잘 그 운영을 했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임종요원 30여 명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자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맨 먼저 방문했던 게 손병희 선생 묘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성 스님 대각사를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다. 오늘날 말하면 사회민주화든 평등이든 정의든 이런 활동을 한 게 불교의 생활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북이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이 남북이 대립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근본 정신들이 제대로 개성이 안 된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요즘도 자료를 보면 불교 의식집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병문을 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한다, 천도제도 전부 전부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식, 지금 봐도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안을 벌써 1930년대에 그걸 20년대, 30년대 그걸 전부 시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또 큰 힘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해가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저는 우리가 벌해야 된다. 3.1운동을 해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3.1운동은 실패했지만은, 그리고 30년이 안 돼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에서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냥 일본이 미국에 패하고 그냥 독립했다,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주적인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3.1운동이 그 당시에 보면 실패했지만은 3.1운동이 있고, 3.1운동이 있고 한 달 후에 상해 임정이 수립될 때 우리 국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한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부흥이 돼야지. 근데 국호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서양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라면 서양만 생각하는데 우리 고유에도 민주주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최재우 선생이 1860년에 깨달음을 얻고 후천개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천개혁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하는 건 다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선천의 시대는 5천년간 제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고, 후천의 시대는
민이,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다. 이걸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 임금이 듣기에는 그 완전 반역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무민한다 이랬는데 하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늘이다. 우리 집에 있는 좀도 하늘님이고 우리 며느리도 하늘님이다. 최수영 선생이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왜 자기 집에 있는 며느리, 종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위로 삼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재호 선생이 경주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처음에 포교를 하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래가 잡혀갔다가 처음에 풀려나자마자 어디를 갔나 하면 전라도로 피신을 가가지고 해월화상에 있는 남원 교롱산성 덕미람에 가서 1년간 숨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실체의 건물 이름이 은적당인데 천도교에서는 이 은적암이라고 되어 있죠. 덕미람이라는 기록은 없고 그냥 은적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살면서 이 효월과 엄청난 교류를 하면서 이 오늘날의 천도교의 중요한 글을 다 거기서 지었거든요. 그 최저의 이대 교주가 최수영이고 최수영의 제자가 손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월의 제자가 용성스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둘이는 나이가 1살인가 2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하고 용성스님이 3.1운동에 실질적인 구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 불교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런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3.1 독립운동 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줘야 하는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그게 뭐냐?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뭘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용성 스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드러내지 않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데서 우리 불교인들이 좀 저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우리가 어떤 불교운동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에도 앞서가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차피 나서 한 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데 먹고 입고 자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세속생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서는 빛을 바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시대에는 그것이 기초가 돼서 어떤 새로운 불교, 새로운 세상에 이 걸음이 되거나 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성질이 급하니까 이 대통령도 보면 5년 안에 모든 걸 다 해치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오면 때 그 뒤집고 또 자기 새로 하고 우리 청년회 회장, 불교도 이런 어떤 회장이나 원장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면 자기 시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조급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고 100년을 보고 30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나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하나의 주춧돌을 놓거나 하나의 계단을 만들고 다음 사람이 또 다음을 해나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좀 여유도 있고 또 탄탄하게 기초를 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장님이 하셨다가 또 다음 회장이 오면 또 허물어버리고 그분은 또 그분대로 또 새로운 또 주장을 해가 또 하고 우리 총무원도 보면 뭐
대중공사 한다고 했고 또 뭐 정화, 뭐 화쟁 뭐 만들었다가 다음 가면 또 없어지고 다음 가면 또 없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변화를 하려면 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조급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마라. 꾸준히 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1년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1년간 더 꾸준히 해가시고 또 저는 회장 임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3년같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또 연임을 하시는 또 계승해 갈 거고 또 새로운 회장이 바뀌더라도 앞에 좋은 점은 어때요? 계속 계승해 간다면 비록 지금은 작은 물결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큰 물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평소에 그것이 더 좀 어떻게 정리돼서 드러났으면 하는 것이 아까 김구 선생님이 귀국하시자마자 대각사를 청주하신 게 그게 말씀으로는 이야기로는 많이 전해지고 정말 그 독립운동의 거금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떤 현금이라는 게 아주 재력가, 땅을 가진 지주라든가 이런 국가에 아니고는 불교계의 불자님들의 현금, 부처님께 올린 게 현금이지 않았나. 그것을 이제 보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을 거라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어떻게 지금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만 나와 있는가. 지금 큰 스님 말씀으로 정말 그 30인이 그렇게 바로 김구 선생이 대각사를 방문한 거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이런 말씀은 간혹 했는데 그것이 자료로 역사적인 증빙 자료라 우리 불교계에서 그걸 강조할 만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 당시 독립운동 시대니까 뭐든지 비밀로 해야 되고 증거는 뭐든지 불태우고 없애야 되고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자료를 정확하게 뭘 할 수는 없는데 이 대각사에 남아있었던 자료는 김구 선생이 와서 그 식사하는 장면, 그 정부 요인들하고 앉아가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 밥 먹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그때 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한다고 자료를 모으는 중에 그때가 그분이 누구셨죠?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사진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김구 선생하고 이시영 선생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쟁쟁한 그 임종요원 30여 명이 그 대각사 앞에서 쭉 이렇게 도열해가 찍은 사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들도 그 늘 큰 스님한테 얘기 듣고 거기 사진은 밥 먹는 사진 그것만 있으니까 그게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좁은 방에 밥을 먹으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등 뒤통수가 보이고 이래서 그랬는데 요거는 뭐 딱 이렇게 줄을 서가 앉아가지고 우리 사진 찍듯이 그렇게 딱 찍은 사진이 3년 전에 2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건 확실하게 증거가 됐고요. 그 다음 뭐 누구 돈을 받아 거뒀다 이런 거는 말씀만 이제 있지 무슨 그걸 증거로 남길 수는 없는데 저희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돈의 출처는 이제 전국의 각 사찰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지원한 돈이 있고 다수의 큰 돈은 전라도 옛날에 그 남은 순창 그쪽으로 만석군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만석군들이 지원을 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해인사 장경각 불사하고 만주에 화가원 낼 때, 만주에 선농당 낼 때는 그 순종비
순종비 그러니까 하고 그 상공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돈 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컨셉 얘기 들어보면 영성 스님이 그 상공들한테 얘기해서 고종한테 얘기해서 그 고려 시대에는 고려 왕조가 멸망하면서 그 왕족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도 멸망하면 왕족들이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왕족들이 이렇게 죽는 비극을 막으려면 해인사 장경불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2만냥인가를 받아가지고 해인사 장경불사를 했거든요. 그 대장경판을 참 보수하고 했는 그거는 해인사 쪽 기록도 있는데 뭐 거기도 일부 그렇게 쓰고 일부를 어쨌든 독립자금으로 가져가고 또 북청에 건강한다고 이 만사분들 돈을 거다가 북청 건강한다고 운영한다고 하면서 건강 사업하다 망했다 하고는 그 돈을 또 일부를 빼돌려가 이 독립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어쨌든 화공원을 통해서 지원한 거는 그 남아있던 스님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증언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돈을 운반했다는 거. 그 가마이댁에다가 넣어가지고 무슨 이래 뭐랄까 곡식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주로 운반을 한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도 요즘은 천주교가 불교 역사 지우기 그 남한산 사건으로 지금 전국에 뭐 유명한 데는 다 천주교 성지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별적인 그 수행의 불교의 근본이지만 또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사찰이라는 공간, 어떤 종교, 종단 이런 것이 또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한 그 하나는 정말 보편적인 그 수행에서 종교의 벽을 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는 우리 조계종이면 조계종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이 양쪽에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김구 선생이라는 걸 이제 여쭌 것도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한 부분을 더 지금은 자료가 없으면 구술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큰스님 말씀이라든가 그 너머 스승들의 말씀을 구술 자료를 해서 이것을 하나의 남에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로서 물론 그 연구자들이 하시겠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역사적인 금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25 지나고 기독교화 되면서 불교의 그 후적인 금지가 거의 다 사멸되어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정말 우리도 그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크신 말씀대로 보이지 않게 그러한 힘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비구니에게도 더 좀 학문적으로 또는 어떤 사실 중심으로 정리가 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줌으로서 지금 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수행도 지금 줌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나는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고 하나는 보편화를 추구해야 되고 이 중간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어떤 말씀이 네네. 삼일 독립선언 33인 중에 개신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가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3.1운동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 학자가 나와가지고 기독교가 16명 최고 많다고 그러고 불교는 2명밖에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비평을 해달라는데 제가 많이
그랬죠. 내가 뭐 기독교가 열심히 한 걸 반대하려는 건 아니고 역사랑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첫째가 원래영 선생님께서 손병희 선생을 설득해가 할 때 이 운동은 실제로 천도교 운동이다. 천도교는 당시에 교도가 300만이고 개신교는 18만, 19만이었습니다. 1919년도에 개신교도 합해봐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천도교가 일으킨 운동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 불교 신자가 왜 없느냐? 그거는 불교는 그때까지 신자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스님 수는 있지만은 내가 불교 신자다 하는 이런 계를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제도가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몇 명이다 이건 말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그 속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불교 신자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뭐 천도교 신자가 몇 명, 개신교 신자가 몇 명, 무종교가 몇 명 이러고 불교는 몇 명 안 돼. 왜? 스님들 숫자만 거기 기록이 되니까 잡혀간 사람들 조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확실히 불교가 되지만 일반인이 잡혀가면 그건 무종교지. 그 당시에 기독교처럼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듯이 내가 불교인이 이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 잡혀간 사람, 그 건물한 사람 중에 이제 불교 신자가 없다는 건 내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가 기독교가 많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이렇다. 영스님께서 이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33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설천, 전토리천, 33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33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 이제 몇 명을 나눌 거냐? 종교가 크든 작든 똑같이 나누자. 평등하게. 그래서 11명으로 했다. 이래가 준비가 다 돼 가는데 기독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감리파하고 장로파가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 하면 같지만 지금은 파가 틀린다고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파 11명, 감리파 11명 이렇게 하자. 그 이제 33명을 해야 되는데 44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고 45명 못 듣고 55명 못 듣냐.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정을 했다. 그래서 감리파 8명 주고 이제 불교는 실질적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영성 스님하고 한영원 스님하고 둘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름만 이제 받아가지고 서명을 하기로 하는 거니까 다 빼버리고 우리 불교에서 빼버리겠다. 둘이면 직접 활동을 하니까 둘이만 넣고 나머지 빼고 이걸로 나눠가지고 그래도 천도교가 최대종 반대 15명 하고 그 다음에 감리 장로파 이제 8명, 감리파 8명, 그다음 불교 2명 이렇게 해가 된 거다. 이거 타협한 산물이다. 그래서 너가 8명 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역사적 근거가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옛날 얘기를 그게 꼭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한 거다. 그리고 이거 할 때 기독교에서 처음에 참여를 굉장히 꺼렸다. 자기들은 복음 전해야 된다.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승훈 선생이 실질적으로 다 이걸 목사를 끌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승훈 선생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참여가 안 됐죠. 그래 이제 그 목사들이 우리 뭐 돈도 없고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5,000원만 그러면 좀 빌려달라 전도교에서. 그래서 5,000원이 안 되면 3,000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도교
제안을 했는데 이 참여를 하는데 또 돈도 또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영선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손병희 선생을 만나가지고 이완전이가 한일 합방 때 협력한 대가로 이 나라 팔아먹고 5천 원을 그때 당시에 보상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으려면 5천 원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 기독교 5천 원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명기 목사가 이제 어디서 지도 들었는지 맞다. 그 5천 원 우리가 받았다. 근데 아직도 못 갚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도교에서도 그 기록에 5천 원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한 건데 이제 줬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천도교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천도교는 교단이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교단이 참여했기 때문에. 교주부터 해가 교단이. 근데 불교나 기독교는 개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감옥에 갔지 뭐 불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기독교에서 이제 사회가 이러니까 막 대리 연구회가 자기들 발표하니까 마치 3.1 독립운동을 기독교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도교가 주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역할을 참 많이 한 거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감시를 받으니까 애들이 이걸 쥐고 중고등학생들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돌렸기 때문에 확산을 하는 데는 개신교 역할이 매우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1 당일날 만세운동을 남쪽에서는 서울 한 군데만 했고 평양하고 북쪽에서 6군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북쪽이 그 개신교의 학교가 많죠. 오산학교부터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천도교가 없었다면 할 수 없고 돈이고 뭐고 다 천도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역할한 거는 확산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불교는 그거를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화합하도록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영성 권스님의 활동이 아주 컸다. 그런데 이제 영성 선생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일제 탄압기에 영성님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행사 주지, 법무사 주지, 뭐 주지하면서도 다 이 영성님을 따르게 되면 어때요? 전부 다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 스승을 멀리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영성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이 독립운동 활동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 쪽에서 이걸 내놔야 되잖아요. 불교계 쪽에서 이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으면 그러면 불교계 지도자들 니는 뭐 했노? 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 내에서 이거를 드러내놓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만해 한영훈이 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는 만해 한영훈은 불교계가 드러낸 게 아니거든요. 그 문학과 지성 이쪽에서 그 시문학하는 이쪽에서 돼요. 만해의 그 행적을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승려 만해보다는 우리 한영훈 선생이 더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영훈 선생님하고 만해하고 영선 스님은 거의 18인가 19살 차이 나니까 스승과 제자의 연령 수준이죠. 당시에 영스님은 56세인가 그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실이었고 만에는 38인가 그래밖에 안 됐으니까 불교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굉장히 열렬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알려지려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불교계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친일에 동조한 편입니다. 천주교는 아예 침묵을 했고 그 천주교를 지금 너무 띄우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독립운동에 완전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교가 이걸 이제 다시 살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통성 문제도 다 겹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에 참여를 안 했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리더십이 어떻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찰령을 발표하고 이럴 때 비구는 저걸 안 줬거든요. 본사 취지 권한을 안 줬거든요. 결혼을 해야 주는 이런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불교계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가장 일본에 협조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 사람도 많고 독립운동에도 많이 참여했지만 또 독립운동 사람들 상당수가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속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이제 그 일제에 협력했던 스님들이 해방 이후에도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불교계는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뭐 지금 이거를 새삼스럽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불만만 불러일으키지만은 이제 이런 진실들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 학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불교 안에서 이걸 누가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불교 안에서 연구를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 3.1운동 뭐 때나 안 그러면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이런 어떤 열반이나 기일이나 이럴 때는 학술 발표를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바깥에 알리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해 스님 자료도 뭐 주로 시 쓰고 뭐 이쪽에 더 치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불교계 자체에서 이걸 안 하면 뭐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른 분 얘기하세요. 질문.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제가 이 중국에 가서 이 북한 난민들을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수월 스님을 그 교민들 중에 연세든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자기 어릴 때 수월 스님한테 아파가지고 침 맞았다는 얘기 하고 이러면서 도문에 가서 보니까 그 수월 스님께서 그 한참 그 일제 침략기에 그 압록강 건너 도망가는 건너 만주로 오는 사람들 거기 집순 사망한 나무에 걸어놓고 주먹밥에가 주고 이런 거 우리 난민 구한 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선배들이 반세기 너머에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저도 이 교민정법이래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보면 용선 스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용정에 우리 교민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 대각교당을 세우고 전파를 했는데 처음에는 친일 계열의 절이 들었었는데 용스님이 거기 대각교 세우고 3년도 안 돼가 신도가 다 이쪽으로 와버리고 그 친일 절에는 아예 절 문을 닫았다는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 그만큼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못하든 사실은 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 다 선배들이
다 조금씩 하셨더라고요.